우리 사무엘상 우리 31장 우리 구약 4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의 말 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우리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갔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보다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한 줄에 한 분씩 앉았어요. 지금 딱 보니까요. 저 한 분만 빼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이 몽골 2차 팀과 캄보디아 팀이 이제 어제까지 다 출발을 했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한 35명 정도 청년들이 지금 선교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또 선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되도록 기도를 끝까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이 아름답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무엘상이 37번째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됐어요. 이제 저나 또 우리 유재상 목사님 또 설교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8월은 이제 오늘까지 31장을 마치면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루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무엘 상하를 한번 상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의 말씀도 한번 같이 계속 읽어가면서 함께 계속 은혜가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시작은 내 뜻대로 사실 되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경우는 내가 살아온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 시작이 있다면 시작이 있기에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제 한 나라로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때가 이제 통일국가라고 해요. 연합된 통일국가. 그래서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사무엘상의 경우는 주 내용이 이제 사울과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 대상이 사실 사울이긴 맞아요. 여러분, 사울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는 기회 속에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을 지나왔으니 조금 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인데, 그걸 마음대로 집행했던 게 바로, 집례했던 게 바로 사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불복종하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면, 그는 질투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 왕이 백성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왕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권력을 허비한 왕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이제 31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세를 어떻게 살펴봤냐면, 블레셋 5개국의 연합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을, 딱 직전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네, 바로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근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 전쟁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할 뻔합니다.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현재 블레셋의 그 시드락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여기서 강제로 그 가드 왕이 너 같이 따라가자 해서 블레셋 왕이 따라가자 하니까 따라갔는데 보니까 전쟁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의 장군으로 참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요,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블레셋에 압도를 했어요. 블레셋이 압도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하게 되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여기서 죽어요.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사울은 적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모든 성경이 대부분 칼에 엎드렸다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건 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자결을 했나? 사울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할례받지 못한 이 야만인들에게 자신이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야만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일 바에는 난 스스로 죽겠다.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신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을 지키다가 결국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 근데 저는 이 안타까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야만인, 사울이 생각할 때 야만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했어야 돼요. 사울이 두려워할 것은 지금 블레셋이 자신의 민족을 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는 중상을 입고 그 사람들 손에 잡혀서 모욕적으로 죽을 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돌아갔어야 됐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끝자락에 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돌아가면 되는 건데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잠깐 이 사람이 잘했을 때만 인자한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러면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갈 상황일 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쟤는 안 돼, 우리 가족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울의 불순종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과 비극적인 역사를 남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울의 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 고난과 비극적인 역사를 남게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냐면 리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지금 온 민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민족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온 인류에게 죄악을 선사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은 사람이면 나은 사람이 이렇게 죄 짓는다고 나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문제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게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적 역사예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게 사울과 사울의 가족, 세 자녀가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요 그렇게 큰 겁니다. 절대 나 한 사람의 신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모두의 패전과 가족의 그 몰락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의 이 범죄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죄가, 이 죄라는 녀석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 죄가 모두를 전염시키고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죄의 영향력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지게 한 건 한 사람의 죄가 이 전염성이 모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모두가 죄져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폭력성이 가족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문제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와 우리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가운데 서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많은 책임을 가진 리더일수록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리더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리더라면 더 죄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블레셋 군대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죠?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의 갑옷을 벗겨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벗기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내고는 목을 자르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둠으로써 그들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너무나 지금 불편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결국 목을 잘라서 거기다 걸어놔요. 모욕을 피하겠다고 스스로 자결했는데 결국 모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31장 내용이 다 좀 그런 내용들인데 사울과 그 집안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느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씀이 진행됐던 사무엘상의 역사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다행히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있을 뿐인 거예요. 더 이상 범죄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죄악이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악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악이 죄악을 낳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다면 이제 멈춰야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왜냐?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자의 하나님, 우리 끝까지 영원히 품으신 하나님 맞지만 그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서면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지만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거,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걸 품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걸 떨쳐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결국 그 끝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죄는 죄를 낳다 보면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에겐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는데요, 우리 5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늘 바람에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는 겨와 같대요. 악인들은 심판을 반드시 당한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모임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망하리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셔서 늘 사랑으로 품으시고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맞지만, 또 하나 죄의 길에 서면, 죄 가운데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멸해야 합니다. 마귀 새끼들을 경멸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31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인 줄 압니다. 사무엘상 31장, 이제 사울의 최후의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이야기, 뜬금없이 마지막 장면에 길르한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31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의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화장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나왔던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이 지금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딱 왕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바로 그들과의 과거의 은혜가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역사 속에 사울의 업적, 좋은 업적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업적 중에 가장 좋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들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지금 매달아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저녁에 몰래 가서 그들의 시체를 챙기고 그 시체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들을 화장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사울의 비참한 최후지만 마지막까지 은혜를 입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 비참한 최후를 맞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안 좋은 것도 뿌린 대로 거두고, 비참한 최후는 사울이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지만, 또 그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선하게 했던 일도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삶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조금 더
막 산다, 뭐 누구와 막 살겠어요. 우리가 막 그냥 편하게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깨어 살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전체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다투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가진 왕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지켜줄 그 왕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요청했어요. 사실 그 왕이 자신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한 게 뭐였냐면 왕이었어요. 자신들이 구한 것들이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왕을 구했어요. 근데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그 왕들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근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구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사무엘상 8장과 12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 사울 왕을 세웁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왕이 자신들의 인생들을 이끌어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혹시나 기도하는 뭔가 이 땅에서 원하는, 이 땅에서 구하는 그 누구, 그 무엇,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생각합니다. 전혀, 역사를 보세요. 전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오히려 패배와 절망으로 사울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친구나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을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돈이 그렇지 못합니다. 명예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멘. 친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모든 돈을 가졌던 왕 사울, 솔로몬, 모든 명예를 가졌던 사울 왕 솔로몬, 다윗, 여러분 모든 걸 가졌지만 그들이 무너졌던 모든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나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영원한 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내가 영원하지 않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산성,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인도자,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이 땅의 지혜도요, 인터넷 치면 지혜가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이 아름다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사역자 나오세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호와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빛이고 여호와만 구원이고 여호와만 능력이에요. 도대체 누가 막 이 땅에서 성공을 막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사울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오늘이 기회라면 그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 달려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내가 끙끙 앓지 말고,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노력하면서, 누구든 노력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 이게 내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미래를 내가 먼저 붙잡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범사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왕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